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들 가운데 최대의 절기는 우리가 다음 주일에 지키게 되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 이전의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는 절기로 지키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암흑기라고 불리는 중세시대 때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낸 미신적인 절기입니다. 그런 까닭에 종교개혁을 집대성했고 장로교의 초석을 닦았던 요한 칼빈은 그의 유명한 책인 기독교 강요에서 사순절은 미신적인 행위로 그 본래의 뜻을 상실하여 금식과 고행 등을 통한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으로 개신교회 안에서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며 성경 66권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보수교단인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제84차 총회에서 사순절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낸 문화적인 유산이며 종교 개혁자들이 지적했던 바 미신적이고 자신의 공로를 세우는 율법적인 폐해가 교회들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사순절을 폐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있었던 제103차 총회에서는 84차 총회에서의 결정을 재확인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순절이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찬송가 뒤쪽에 있는 교동문에서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제거하고 사용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합동교단뿐만 아니라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며 보수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우림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과 성경 66권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활절과 부활절 바로 직전의 한 주간 동안을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고, 오늘은 바로 그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레드카펫을 만들며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대추 야자나무의 가지를 흔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에 승리와 번영을 기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애 막바지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당시 사람들은 승리와 번영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했고, 그러한 기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저들이 손에 흔들었던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입성하셨는데 사람들은 승리와 번영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목적하는 것이 전혀 달랐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종려주의를 꿰뚫고 있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바가 무너지게 되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종려 주일에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바가 무너지게 되자 사람들은 조금도 미련함 없이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결심을 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몸값에 대해서 흥정을 했는데 그들이 매긴 몸값은 얼마였습니까? 은 30이었습니다. 우리는 23년도 종려주일에 오늘과 똑같은 본문을 은 30이라는 똑같은 제목으로 살펴봤는데 그때는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과 연결시켜서 은 30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으시죠? 네, 정상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한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과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흥정을 하는 사건은 연속해서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몸값을 흥정한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는 이 두 사건을 연결해서 기록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서로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당시 가장 최상급의 나드 향유로 300데나리온, 오늘날로換算을 하면 약 3천만 원 정도에 이르는 고급 향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왜 쓸데없이 낭비를 하는 것이냐고 불평을 했고, 가장 강력하게 불평했던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데 그때 매긴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1200만 원 정도입니다. 3천만 원과 1200만 원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액수로 따지자면 그리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3천만 원은 단 한 번에 아낌없이 쏟아부은 향유 값이고 1200만 원은 스승을 배신하고 받은 몸값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하다가 그것이 무너지자 헐값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기대가 무너지게 될 때 헐값에 신앙을 팔아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 문맥으로 살펴본 은 30이 가지는 의미였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가룟 유다가 받은 예수님의 몸값인 이 은 30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마태복음이 1차적으로 마태가 유대인들을 그 대상으로 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을 향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 유대인들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동족인 그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값으로 매겨진 은 30도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액수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13절을 볼 텐데, 사실 이 스가랴서의 내용은 상징적인 표현과 비유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13절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로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웃 나라와 그 이웃 왕에게 넘겨주겠다. 이웃 나라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쳐부수어도 내가 그들을 이웃 나라의 손에서 구출하지 않겠다. 먼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양떼를 먹여라 라고 하시면서 그 양떼를 가리켜서 잡혀 죽을 양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잡혀 죽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 양떼들이 타락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시 극도로 타락했던 이스라엘을 양떼로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양떼를 잡아서 죽이거나 팔아 넘겨도 상관하지 않겠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웃 나라와 이웃 왕들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스가랴 선지자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는데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먹입니다. 이어지는 7절로 11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는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았다. 특별히 떼 가운데서도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양떼를 돌보았다. 나는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고 이름을 짓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나는 양떼를 돌보기 시작하였다. 그런 다음에 나는 양떼에게 말하였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돌보는 목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 죽을 놈은 죽고 망할 놈은 망하여라. 그러고도 남는 것들은 서로 잡아먹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그날로 취소되었다. 양떼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던 양들은 나의 행동을 보고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입니다. 그런데 목자 3명을 해고하는데 그들은 잡혀 죽을 양떼로 비유하고 있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을 의미합니다. 왕들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잡혀 죽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신 것처럼 스가랴도 너희를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 죽든지 망하든지 서로 잡아먹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취소해버립니다. 그러자 그들 잡혀 죽을 양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던 양들은 그런 스가랴의 행동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깨달은 양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12절 13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줄 생각이 없으면 그만두어라. 그랬더니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그것은 그들이 내게 알맞은 삭시라고 생각해서 쳐준 것이다. 나는 은 30개를 집어 주의 성전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져 주었다. 스가랴는 자신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깨달은 양들에게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자신에게 품삯을 주고 줄 생각이 없으면 관두라고 했는데 그들은 스가랴에게 품삯으로 얼마를 줍니까? 은 30개, 은 30을 주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품삯으로 받은 그 은 30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던져버리라고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내게 알맞은 삭시라고 생각해서 쳐준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은 30은 그들이 나에게 알맞은 삭시라고 생각해서 쳐준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값을 은 30이면 충분하다. 은 30 정도면 많이 쳐준 것이라고 저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던져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 30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목자로서 자신들을 먹이고 돌봐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긴 값어치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값어치가 얼마 정도면 충분하다, 은 30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 정도면 상당히 후하게 상당히 많이 쳐준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던져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구약 성경 스가랴서가 말하고 있는 은 30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액수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이냐?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시면 은 30이 가지는 값어치를 이렇게 매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은 30, 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로 매긴 은 30이 어느 정도로 하찮은 가치냐? 출애굽기 2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구약 시대에 어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서 죽이면 그 소의 주인은 죽은 종의 주인에게 값을 치러 줘야 했는데 그 값이 얼마였습니까? 은 30세겔, 은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 30은 누구에게 매긴 값어치입니까? 종에게 매긴 값어치입니다. 이렇게 은 30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와 스가랴서 두 곳에 나오는데 이 두 곳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긴 값어치로, 그 값어치는 누구에게 매긴 값어치? 종에게 매긴 값어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종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은 30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 은 30으로 매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종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 30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은 30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가 그 은 30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값이라고 네 개의 복음서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에서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가룟 유다로 대표되는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종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과연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의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과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매기고 있는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스가랴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로 대표되는 예수님 당시의 신앙인들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직하게 스스로를 되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맞추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불러서 맞추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주인이 종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지 종이 주인에게 요구를 하는 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요구는요, 주인이 종에게 하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요구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누가 주인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스가랴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종의 값으로 매겼습니다. 그만큼 하찮게 그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로 대표되는 예수님 당대의 신앙인들도 똑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자신의 종 정도의 가치로 그 값을 매겼습니다. 과연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로 매기고 계시는 겁니까? 혹시 이들처럼 여러분의 종 정도의 가치로 신앙을 매기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값어치를 매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정직하게 되돌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종이기 때문에 마땅하고도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워 삶아서 설득하는 수단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신앙이십니까? 오늘 이 종려주일에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주간에 스스로의 신앙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과연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떤 값어치로 매기고 있는 것이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또한 가룟 유다로 대표되는 예수님 당대의 신앙인들처럼 자신의 종 정도의 값어치로 매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엄중하게 묻고 있음에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겸손하고 정직하게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종려주일과 이어지는 고난주간에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말씀에 비추어 정직하게 되돌아보며 점검케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이 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